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사도 바울을 빌립보 성도들이 중보하면서 영치금조로 헌금을 에바브로디도라는 성도를 통해서 보냈고요. 또 그러면서 소식을 주고받을 때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고 또 에바브로디도라는 집사님의 전언에 의해서 빌립보 교회가 내홍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리더십이 나눠졌거든요. 리더십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됐고 이런 일들을 이제 또 다른 복음을 또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교회는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뭐죠? 살아있다는 거는 내가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세균이나 병균들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뭐죠? 면역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교회는요, 노출이 되어 있지 않아요. 죽었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교회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살아있으면 내용이 있습니다.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게 영적인 면역력이에요. 우리는 맨날 잘못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나? 뭐 저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나? 그래서 저렇게 싸우나? 그게 아니에요. 살아있으니까. 초대교회부터요,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벌써 시작할 때부터 공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서 그 면역력으로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커레지를 하면서 또 잘못 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쓴 편지예요. 성경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없었으면 성경도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 포트캠벨 한인침례교회가 문제 있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 있다고 우리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들으셔야죠. 말씀을 받으셔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말씀으로 길을 찾고 영적인 면역력 근육을 길러서 이겨내셔야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2000년 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필요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2000년 후에 오늘 포트캠벨 한인 침례교회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우리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지혜와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리더십으로 아니면 우리의 어떤 친화력으로 이겨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 안에서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붙들고 이겨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낙심해 있고 좌절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막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오늘 가짜 복음, 거짓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 하면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 다 잘 되더라. 여러분, 이건 가짜 복음입니다. 거짓 복음이에요.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하고 10의 1조를 하고 헌금을 하고 충성 봉사를 하면 네 자식도 잘 되고 네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바알의 목상을 깎아놓고 거기다 대고 절을 하진 않아요. 그러나 예배하는 동기가 세상의 축복에 맞춰져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여전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세상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안전이 아니었어요. 승승장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멀쩡히 잘 살다가 사업체가 망하게 되었어요. 가정이 풍비박산 났어요. 건강을 망치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짜 복음에 속지 맙시다. 이 세상 없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와 거리가 먼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요, 주의 길을 따라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십자가는요, 그냥 목에다 걸고 다니는 십자가가 아니라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아픔이 따른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피할 수 없는 게 십자가입니다. 왜? 세상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를 쫓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데 그 십자가는 감옥에 갇히는 거고 없던 병도 생기는 거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 살아있는 복음,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아요. 왜? 인기가 없으니까. 계속 좋은 것만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악한 영들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어요. 빛의 자녀의 옷을 입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물타기를 하고 세상 것들에게 편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다. 우리가 오늘 이 빌립보서를 냉철한 시각으로 읽으면서 왜 이렇게 됐는가, 사도 바울이. 그가 잘못 살았기 때문인가? 아니에요. 그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성도들이 생각하죠. 우리 목사님 어떻게 감옥에 갇혔어?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거 아니야? 우리 목사님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의심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내가 무슨 일을 당했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자,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고난을 받는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 병에 걸리거나 예수 잘 믿다가 어려움이 닥치거나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의심합니다.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시냐면요, 악도 선으로 바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일은 나한테는 악죄예요. 그런데 그 악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 낙심하지 마, 나 잘못된 거 아니야. 오히려 내가 이 목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나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오히려 더 진전된 길이 열렸어.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인생관, 나에게 어떤 것이 유익하고 내가 예수 믿어서 어떤 것을 얻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당한 이 고통마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사용하시는 분이야. 더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모든 것에서는, 모든 것이라는 그 말에는요, 좋은 것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셨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 믿는 자들이
깨어서 근신해서 밝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없어질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얄팍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비록 이런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야.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그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침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인데 워낙 강한 반대와 워낙 강한 핍박이 있으니까 주눅들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옥에 집어넣으셨는데 사도 바울이 주눅들지 않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전받고 깨어나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를 강타합니다. 많은 사람 잡아다 죽여요.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의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교회 성도들을 흩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픈시켜 버리셨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그래서 큰 핍박과 박해를 그 교회에 가함으로 말미암아 사도회에는 전 성도가 뿔뿔이 흩어지도록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나?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핍박이 임하지 않으면, 박해가 임하지 않으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악한 통치자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박해하게 만드셔서 성도들을 흩으시고 그리고 그 흩어진 성도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안전하게 평안하게 잘 있는 게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흩어져서 전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안 나가니까 박해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내가 이 어려움이 없다면 하나님의 길을 갔을까? 저희 가정에도 다 아시는 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가만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목회자 가정에 어려움을 주셨나? 근데 결론은 필요하니까 주셨다. 이게 결론이야. 내가 축복받고 잘 사는 게 내 목적이 아니고요. 정말 사단의 가시가 옆구리에 박혀 있어서 3번 간절히 빼달라고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이 그게 응답인 것처럼 내가 편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필요하시면 사단의 가시를 옆구리에 박으셔서라도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목표를, 방향을 잘 설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당한 일이 왜 이런 일을 나한테 주셨습니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컴플레인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혀서 그래도 거기서도 감사했어. 왜 그러냐면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다. 참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잠잠해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이제 어그로를 끌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저 사람이 갇혀 있는 거야? 저 사람 어디서 온 사람이야? 유대인이래. 왜 왔대? 도둑질했대? 뭐 강도했대? 아니래. 예수라는 사람을 믿었대. 예수가 누군데?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예수라는 대한 궁금증이, 예수라는 이름이 부각되기 시작한 거예요.
시위대 안과 모든 그 밖에 모든 사람들,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의아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죄도 없고 뭐 옥에 갇혀야 될 만한 이유가 없는데 왜 저 사람이 옥에 갇혀 있습니까? 예수 믿어서 그렇대. 예수가 누구야? 거기서 또 어떻게 되는 거지? 실마리가 풀려나가는 거죠. 나는 비록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고통받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들고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는 시발점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자, 두려워서 말 못하고 믿음은 있는데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주눅들어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잡혀서도 당당하게 겁먹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로마 시위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요 도전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들의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일 때문에. 자, 그 일을 만들어 형제 중에 다수가 해야 되는 일을 못하고 있다가 사도 바울이 들어가니까 들어가서도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네. 당당하게 신뢰, 겁 없이 저 사람도 그런데 나도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능력을 받아서 더욱 담대히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해야 될 일 이거지. 우리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이 이거지. 그런데 그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겁이 났었잖아요. 못했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그 일을 하는 걸 보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그 일에 동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요.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담대함을 주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봤어요. 목사님, 우리 사도 바울이라든지 예수님의 12제자가 전부 순교당했다고 했는데 또 지금도 보면은 세계 곳곳에서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당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막상 그런 일이 있으면 자신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안수 집사님을 제가 뵀습니다. 근데 여러분, 순교는 우리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념으로 하는 게 순교가 아닙니다. 순교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참고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그랬어요. 그건 스데반이 정신력이 우리보다 강해서가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약해서 두려운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못했던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죽음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 말씀을 선포하는 걸 보고 성도들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그렇지 성령의 능력으로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나도 겁 없이 더욱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갔더라는 거지. 무슨 일로? 예수 잘 믿는 어떤 사람이 예수 전하다가 당한 어려움 때문에. 설교를 잘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었더니 문제가 다 해결되고 축복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정신이 든 거야. 그렇지.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야 될 일,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힘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낙심되고 절망될 때 더욱 성령을 의지하고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형제들이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지 믿습니다. 오늘 그
과정 가운데서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 어떤 어려움이 있었죠?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는 전해요. 근데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고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자,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있었냐 하면요.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로마 교회 안에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로마로 압송되어 와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로마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전파를 하기 시작하는데 잘못된 동기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인간적으로 더 괴롭히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것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생각에는 옳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는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야, 저는 여러분 정말 이 대목에 와서 제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를 더 괴롭히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투기와 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면, 진실된 복음을 전했다면 거듭남을 입은 사람일 텐데. 자, 거듭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뭐가 있을 수 있다? 투기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요. 분쟁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투기하고 분쟁하고 교회 안에서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 저 사람은 거듭남을 입은 사람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거듭남을 입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연약한 지체이기 때문에 자라나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완전한 성화는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받고 거듭남을 입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남을 시기하고 투기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람들 인도하시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 모습으로 성화시켜 나아가는 방법, 그 과정이 믿음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아무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면 안 돼요. 그건 추수 때의 추수꾼이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남을 판단하는 대신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너희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남이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을 왜 미워했는지는 우리는 알 바가 없어.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두 가지로 보거든요. 뭐냐면 첫째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교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고 얘기했잖아.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 있으니까 유대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리키는 사람들을 대적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죠? 사도 바울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또 다른 성경학자들은 그 사람들은 아닐 것이다. 왜 그 사람들이 그럼 아니냐? 만약에 그 사람들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이 없다고 가리키는 것이 우리의 복음인데 만약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다면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기뻐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저는 그 판단이 옳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이유는 그들이 아무리 투기와 분쟁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길임을 증거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전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 편에 있지 않고 사도 바울의 반대편에 있어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왜? 그래도 나를 신뢰하고 나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전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왜 회개했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한번 보면은 자기 바를 만들려고 그러는 성향이 강해. 말씀을 전하고 앞에서 리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어디 은퇴를 하든 여주 사라지면 사람들이 막 가슴 아파하고 울면서 목사님 가지 마세요. 목사님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거야. 사람들이. 말은 아니에요. 말은 안 그러는데 내가 없어도 잘 굴러가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약간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그래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교회를 못 떠나고 계속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만들려는 욕심 때문에. 그게요, 생각보다 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서 완전히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사람이 고백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당신이 나를 미워할지라도 당신이 복음을 전한다면 나는 하나도 속상하지 않고 기쁩니다. 당신이 나를 100% 동의하지 않아도 우리 집사님이 100% 나에게 모든 것을 신뢰하고 따라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수만 있다면 나는 감사합니다. 왜? 나는 쇠하여야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겠다.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거듭남을 입은 사람인지 안 거듭남을 아직 그렇지 않은 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건드려 보면 알아요. 건드려 보면. 멀쩡할 때 몰라. 근데 아픈 곳을 찔러보면 알아. 죽은 시체한테 가서 아무리 욕을 하고요. 칼로 쑤시고 그래도 그 시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멱살 잡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 죽은 게 아니지. 죽은 척 하고 있다가 막 그냥 뭐 감당할 만한 거 그냥 계속 죽은 척이 있어. 계속 있다가 뜨거운 물을 확 보면 아 뜨거워 일어나는 거야.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더라고 보니까. 저도 내가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살아있었구나. 자기한테 속으시면 안 돼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어떤 모욕을 당하고 어떤 억울함을 당하고 어떤 모멸을 당해도요.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요. 예수님만 드러난다면 기쁜 거예요. 몽골의 늑대 사냥꾼이요. 늑대를 쫓다가 멀리서 총을 빵 쏴서 늑대 쓰러뜨린대요. 그러면 이제 다가가서 늑대 이제 이렇게 죽이려고 이제 가는데 마지막 한 발은 남겨놓는데 늑대가요. 딱 총을 딱 쏘면은 멀리서 한 대 딱 맞고 이렇게 쓰러진대요. 근데 늑대의 습성이 뭐냐면 죽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 힘은 남겨놓은대. 어떤 힘? 자기를 쏘아서 죽이는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힘이 남겨놓은대. 그래서 죽은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가까이 가면 그 순간 마지막 힘을 발휘해가지고 일어나서 목더미를 물든지 해서 복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 사냥꾼들은요, 늑대 사냥꾼들은 딱 쏘고 마지막 한 발을 딱 놨다가 한 2m, 3m 앞에 가서 늑대가 일어나도 자기를 못 물 만한 가까운 거리에서 머리에다 총을 한 방 더 쏜.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우리 생각을 많이 했어요. 죽은 사람과 죽은 척 하는 사람. 어떻게 알 수 있죠? 나를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나를 억하심정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에요? 야, 이 저주받을 놈들아. 너희들이 그러고도 그리스도인들이야? 너희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실 것 같아? 이렇게 저주가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하의 정상이잖아.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완전 죽은 사람이죠. 자, 보세요. 잘못된 동기로 전한 복음도 효과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보세요. 내가 훌륭해서 설교할 만해서 설교한다 그러면 우리 문 닫아야 돼요. 우리 교회 문 닫아야 돼. 제가 양심껏 여러분들의 말씀을 저 설교 못해요. 제가 말씀대로 살아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핏대 올리면서 얘기한다 그러면 문 닫아야 돼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나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못 살지만 살아야 된다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지. 내가 거룩해서도 아니고 내가 완전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믿은 거예요.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것엔 상관없이 그것이 정말 복음이라면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처럼 살아서 복음을 전해서 그 땅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자체가 헤이리를 변화시키고 아프리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요. 그 어느 누구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전하면 돼요. 물론 정상적인 모습으로 제대로 된 모습으로 전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때로는 내가 연약한 모습이 있다고 해도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은 멈추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완전해진다면 우리 교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복음 못 전해요. 그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 복음밖에 없어요. 훌륭한 인격을 가진 목사나 선교사나 집사님이 아니에요. 투기와 분쟁을 일삼는 집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살아있는 복음을 전한다면 그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걸 사도 바울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복음,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냐? 복음 자체에 있는 거예요. 나를 포함해서 어떤 사람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주고 나를 사랑해주면 고맙긴 한데 내가 아니라 예수야. 그래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예수만 전한다면 우리가 기뻐해야 돼.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완전히 죽은 자의 마음으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 마귀가 못 당하죠. 다 어디서 마귀가 이겨요? 우리 가운데 있는 얄팍한 투기와 시기,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데에 대한 그런 어떤 섭섭한 이런 것들로 교회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완전히 죽은 자의 고백입니다. 다른 한 가지만 지키시면 돼요. 다른 복음만 아니면 돼. 예수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만희를 쫓아라. 유병원을 쫓아라. 그럼 그거는 우리 동참하면 안 되죠. 그런 이병헌을, 이만희를 전하고 있는데도, 이거 복음이니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러면 맛이 갔죠. 예수님을 전할 때 부족해도 기뻐할 수 있다. 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살아있는 복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컨디션과는 상관없이 그 자체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른 복음 절대로 동의하시면 안 돼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에는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훌륭해 보여도 그거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바 없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소망이에요.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나를 저 바깥에서 괴롭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계속 반대하고 힘들게 해도 그 사람이 나와 같은 복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연합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제 목회를 한번 쫙 돌아봤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저는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저는 이 말씀과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이건 묵상하면 할수록 자꾸 새로운 게 나와요. 근데 저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 하나님, 은퇴할 때까지 이제부터는 나를 반대하시더라도 나를 뭐 우리 목사님 퍼펙트하게 좋아하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때로는 그것 때문에 아픔이 있고 어려워도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서로 우리끼리 안 맞아 알아요. 안 맞아도 저분이 복음을 전하고 내가 복음을 들고 있다면 안 맞는 상태에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 그 길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포트캠벨 한인침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는가? 그러면 보세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타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더 잘 살기 위해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남기 위해서 예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사나 예수 그래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살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승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